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 감사 주일에서 유래된 그런 주일인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 배에서 가장 고생을 해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1년 동안 개척지에서 풍토병에 시달리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가까스로 수확을 해서 그 첫 번째 곡식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기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UC 데이비스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12세부터 60세의 실험 대상으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한 그룹은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적도록 했어요.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아무거나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이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적은 이 그룹은 4분의 삶이 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고, 뭐 일이라든지 뭐 수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사만 했을 뿐인데 이 뇌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뇌 좌측에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생활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은 이 시편 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편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이 속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시들이 감사의 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도 성전에서의 감사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하는 그런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07편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라는 제사장의 권면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제사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 옆에 제사장이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말의 뜻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손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뭐 붙잡다, 쥐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 손을 펴게 되면은 경배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됐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 인생에게 깊은 호의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적은 놀라운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행동, 놀라운 구원을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기적인 것이죠.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기적처럼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건져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7편 7절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뭐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는 이제 배경이 있어요. 먼저 출애굽의 배경인데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생수를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이 지난 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풀려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장애물이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거주할 성읍을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가고 싶어 했던 고국 조상들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은 죄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미신과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새로운 희망과 구원을 제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억압적인 신분제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이바지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구원의 잔을 들고요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언제나 비틀거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좌절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아 저 절망의 심연 속에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빛을 비춰 주셨고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이 무엇이든 그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게 도와주시되 함께 사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쓰는 참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전에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 이광기 집사는 2009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이광기 집사는 나쁜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야겠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그 이관희 집사님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부인 오은주 집사님이 남편을 잃고 사별의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오은주 집사님도 역시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사별의 슬픔을 이겨 나갔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은 마음의 조급함이 밀려올 때 은혜라는 찬양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불렀죠. 은혜라는 찬양.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깨트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찬양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공급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장래에도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일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장래에도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술에 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또 술에 취해서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끌고 들어와서 자리에 눕혔습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남자들이 많은데 이 형편없는 남자를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너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할 조건은 없지만, 감사할 제목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냐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코를 골면서 자는 남편이라도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 마실 때마다 용케 집을 찾아오는 남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쁜 남편이지만 앞으로 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울다가 속상해서 울다가 이제 웃게 됐어요. 웃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기도 이제 웃긴가 봐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코 골고 자다가 갑자기 깬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제 눈 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잠을 안 자고 왜 웃으면서 뭐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 가지 왜 감사한지에 대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남편이 그 부인의 얘기를 듣더니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당신의 소원이라면 내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주일에 부인의 손을 잡고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 뒤로 아름답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까먹었을 뿐.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